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발의 왕자 아베베 바킬라, 아베베 비킬라. 아베베 비킬라를 아십니까? 이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사람,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입니다. 전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는 1960년 28살의 나이로 로마 올림픽에 마라톤을 출전합니다.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 그가 골이 날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가 맨발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뛰었지만 신기록을 세웠고 우승했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죠. 실제로 이 아베베는 그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 선발전에 선발되었던 선수가 마라톤 이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취미로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대신 출전했는데 우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왜 맨발의 마라토너냐? 그가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당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A자로 시작되는 회사에서 이 에티오피아 모든 선수들에게 신발을 지급했답니다. 그런데 아베베는 늦게 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맞는 신발이 없어서 신발도 맞지 않는데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서 맨발로 뛰었는데 신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이야 흑인 선수들이 체력이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올림픽에 게다가 마라톤에 아프리카 흑인 선수가 우승했던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당연히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아프리카 무명 선수인 아베베가 게다가 신발도 신지 않은 사람이 우승할 것이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속을 아베베는 뛰어 2시간 15분 16초 2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1964년이 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32살입니다. 이 아베베가 처음 마라톤을 뛰었던 것은 24살 때였답니다. 당시 그는 군인이었는데 군인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출전했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했고 취미로 마라톤을 했던 거죠. 그런데 24살이 되어서 마라톤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야, 마라톤을 시작하기엔 너무 좀 늦은 나이야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32살이 되어 마라톤에 출전하여 또 우승을 했다. 게다가 올림픽 2연패. 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를 뛰어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런 대회에 32살이나 된 사람이 우승을 했다. 게다가 올림픽 2연패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마라톤에 아베베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물론이고 스포츠 관계자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아베베는 우승을 했는데 에티오피아 국가 대신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마라톤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단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기록을 이 아베베가 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베베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6주 전에 맹장 수술을 했답니다. 여러분,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대는 거잖아요. 요즘이야 그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하지만 당신은 칼을 대야 됩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선수입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었던 아베베가 마라톤
2연패를 일구어냅니다. 이때는 맨발이 아니었답니다. 이때는 피사가 제공한 운동화를 신고 2시간 12분 11초로 로마 올림픽 때보다 3분 정도 시간을 앞당겨서 세계 신기록 우승을 하게 됩니다. 또 4년이 지났습니다. 1968년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올림픽. 아베베가 출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때는 안타깝게도 중간에 다리 부상을 입어서 기권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베베는 에티오피아 국왕이 하사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마라토너 42.195km를 달려도 부족한 그가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사고 났다라고 하는 것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그들의 기억 속에 아베베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4년이 흘렀습니다. 1972년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올림픽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베베가 또 등장합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휠체어를 탄 채 탁구와 양궁에 출전합니다. 그리고는 양궁에서 당당히 메달을 따냅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그는 세상을 등지게 되죠.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7만여 명이 모였답니다. 많은 이들이 국가적인 영웅 아베베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베베 비킬라, 이 아베베 비킬라는 에티오피아 말로 꽃봉오리가 핀다라는 뜻이랍니다. 꽃봉오리가 핀다. 비록 꽃봉오리를 다 피우지 못하고 4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전과 희망의 꽃봉오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아십니까? 바라본 대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베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그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는 세계 신기록을 2번이나 갈아치운 그의 강인한 체력, 강인한 그 2다리, 이제는 다 망가져버린 그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명성, 그 부에 빠져 추억팔이하며 영웅 노름에 매몰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베베입니다. 그는 꽃봉오리입니다. 아픔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에게 피워야 될 꽃이 있었기에 그는 과거에서 나옵니다. 쓰지 못하는 2다리를 바라보는 대신에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에티오피아의 영웅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잃은 2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쓸 수 있는 2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2다리를 잃고 휠체어를 탄 채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4년의 끝자락을 2024년이라는 시간 여행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2024년 그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이 시간 여행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좋은 것, 만난 것, 좋은 이들과 행복하게 그렇게 복된 여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여행 도중 어지럼증으로 멀미를 하거나 혹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2024년을 보내며 새해를 꿈꾸는 가운데 교회 표어를 회복을 넘어 더 큰 부흥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 한빛교회가 그저 회복만을 부르짖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이 시대의 부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흥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기도가 회복됐다, 예배가 회복되었다, 속회가 회복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회복 뒤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흥을 경험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더 큰 부흥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과 기도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그 뜻도 판단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죄악되고 망가진 모든 혼과 영, 모든 육체, 관절과 골수까지도 수술하고 도려내고 깨끗게 만들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온전케 하는 힘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2025년은 성경 통독으로 열어가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잘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이들은 뭐죠? 두렵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부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읽기를 작정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한 걸음 내딛는 그것에서부터 승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누구든 비껴서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 서로의 어깨를 걸고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한 사람이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 걸어 놀라운 부흥을 일궈내는 우리 한빛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지금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통독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승리할 줄 믿지만 그럼에도 왠지 모르게 그는 주눅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자그마치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살이를 끝내고 탈출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40년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광야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도 똑같은 풍경 바뀌는 게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늘조차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저 40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먹고 싶은 것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때로 목마름에 너무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 지척인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우시면 불 기둥을 띄우시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지나 지금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노예 생활이 아닌 자유민으로 하나님께 주실 그 땅 그곳에 정착하여 살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이젠 가나안만, 그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기치 못한 큰 슬픔을 겪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태산과도 같은 모세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모세는 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반석을 명하며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야 일이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두 손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광야, 그 척박하고 고단한 그 길 불신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모세는 언제나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신실함과 그 온유함으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큰 스승이었고 영도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느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의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놓았습니다. 후계자 수업도 시켰죠. 그런데 여호수아 뭔가 좀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만 바라보았고 모세의 지팡이만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지팡이도 사라졌습니다. 모세의 대타로 여호수아가 있는데 글쎄요, 과연 여호수아가 자기들 온전히 인도해 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제대로 일으켰던 기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지도력 검증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잘 인도해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삽니다. 거인족이 삽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겼는데 여호수아는 그게 가능할까요? 녹록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든 짐이, 모든 결정권이 자신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 60만 장정을 이끌고 300만이나 되는 이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모두가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나타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지명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에겐 아론과 훌과 같은 미리암과 같은 동력자도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의 지팡이도 없죠. 비록 나이가 많아 어른이지만 행여 늙었다고 자신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다가 이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대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태산과 같은 모세가 자신을 방어하여 주었고 자신 대신 기도도 하여 주었고 하나님과 단판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해야 됩니다. 모세는 죽었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자격이나 어떤 재주로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주셔야지만 그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가나안 백성과 싸우시겠답니다.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답니다. 그 땅을 그래서 주시겠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무기의 강함이나 군사의 많음이나 전술과 전략의 치밀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에게, 그 전쟁이 속하여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앞서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바라봐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강하랍니다. 담대하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도 아니라 당신을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겠고 그분이 도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영도자가 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바라봅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여건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불확실성이 우리로 내일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듯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오게 되는 새로운 시대, 회복을 넘어 더 큰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신실히 부여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우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2025년 멋지게 비상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이겨 살아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